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요. 아멘이요. 오늘은 하나님의 쓸모 그 8번째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어떤 대상을 두고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위를 가르치죠. 그래서 감사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항상 감사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7년간이에요. 그가 추록할 때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어요. 취재를 하러 나온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의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곧 기쁨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람들은 이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사한 만큼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절정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높은 목표를 이룬 순간 일어나게 되는 최고의 충족과 행복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심리학 용어예요. 이 절정 경험은 개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이 경험한 이 절정 경험을 자신의 고난 가운데 적용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회복 탄성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지옥과도 같은 고난을 주고 실패는 비참함에 눈물을 짓게 하지만 그 안에서 놀랍게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던 적이 있죠. 그 이유는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가시 혹은 사단의 가시라고 불러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선교 사역에 큰 문제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자칫 선교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질병 자체도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하나만도 병자의 몸에 덮게 되면 나음바 되었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을 자신의 온몸을 다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다른 것도 아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라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주는 고통과 또한 간절한 간구에도 거절당한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뜻을 잘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야. 이미 너희가 내가 받을 모든 은혜는 다 받았다라는 거야.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고백은 무엇이에요?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고난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고 10절에 다다르게 되면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한다? 기뻐한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의 감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다메섹 도상에서의 절정 경험이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절정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혐오했던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신자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은혜는 평생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절정 경험이 되어서 고난과 아픔과 능욕과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고통을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스토리텔링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아주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유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유열이라는 가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이고 오랜만에 TV에서 보니 참으로 반갑더라고요. 무려 10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 10년 동안 투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폐가 굳어버리는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그때부터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몸무게가 많이 빠졌을 때가 41kg였다고 해요. 가수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죠. 폐가 기능을 안 하니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유일한 치료의 방법은 희귀병이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의 방법은 폐를 이식하는 것. 첫 번째 기회는 아주 빨리 찾아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회가 무산이 됩니다. 너무나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기다리고 보니 또 다른 이식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식하려고 한 사람을 부검해야 된다는 이유로 또 다시금 무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경각에 달해서 새벽 4시에 홀로 깨어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유언장이죠. 놀랍게도 이 유열이라는 가수가 그리고 그 가족이 주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아내와 그리고 늦둥이 아들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아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적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가 그의 고백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폐를 이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규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스스로 기타를 치며 처음으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성량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눈짓에는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며 결단코 행복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능력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이죠.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죠. 아이들 게임 용어 중에 치트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치트는 속이다라는 뜻이죠. 치팅, 컨닝이라는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에서 치트키라는 것은 제작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키 혹은 속임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게임상에서 건물을 빨리 짓게 한다든지 유닛의 수를 몇 배로 불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죠.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치트키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의 사람이 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한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원죄를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행복을 뺏어야만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존재이죠. 인간의 삶 가운데 결코 자족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자족은 결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자족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족은 인간의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과 독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은 만족이라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자신이 독립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사용하는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혹은 건강을 가지게 되었을 때, 혹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족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큰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신자가 자족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서, 즉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평안, 즉 샬롬, 에이레나라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이에요. 이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서는 끊임없이 신자에게 만족이라는 정서를 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자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우리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금 다메섹이라는 절정 경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경험, 이 놀라운 사건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놀라운 변화였어요. 놀랍게도 이 절정 경험은 자신이 누려왔던 행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만족은 삶에 대한 시각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각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지적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사도는 이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배웠다. 그래요, 배우는 것이. 행복은 배우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배우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때의 시대의 특징을 혼미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한 것을 떠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시대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한번 말씀드린 대로 12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발을 디디며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무당과 샤머니즘이라는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다시금 이 샤머니즘이 유행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샤머니즘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좌절을 경험하지요. 헬조선, 엠포세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까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 아닙니까? 지옥 같은 한국 사회를 가리켜 청소년들이 냉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말이에요.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 30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엠포세다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작은 기쁨 하나 누리게 됐는데 1,000짜리 한 장을 가지고 가판대에 가서 즉석 복권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로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엄혹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잘 사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가 화두가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것, 스스로 만족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웰빙 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신자로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 외에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주제는 너무나 오래된 고민이자 삶에 대한 태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잘 살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참된 삶에 대한 진정한 스승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말이에요.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범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이제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은혜의 감성과 감정을 공급해주는 연료 펌프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붙잡았어.
심지어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지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명이라는 이 두 단어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만큼 그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진리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악한 영은 그것을 곡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삐뚤어서 어긋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악한 영은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불평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신자는 은혜가 메마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뜨겁게 만들고 인생이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불태워졌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게 되죠. 나는 원래 박해하던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 우리는 사도 바울 개인 간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족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자족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잃지 않는 기쁨,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의 제자였으며 많은 재물을 상속할 상속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실천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천을 알게 되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모습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게 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헤매게 되지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을 살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자, 어떤 것이 행복합니까? 전자가 행복합니까? 후자가 행복합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후자는 참으로 잔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죠. 전자는 능력 있고 각광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놀랍게도 후자의 삶 가운데서 기뻐함을 고백했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풍부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의 비천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이것을 비결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의 비결, 영어의 원문으로 보면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말세는 참으로 가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족이라는 거, 자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행복의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가 주는 감사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하게 감사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나이가 먹고 나니, 물론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커피를 몇 잔씩 마셔도 잠이 잘 왔는데 어제 좀 위험했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식을 갔다 오는데 한 4시쯤 됐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제가 좋아하는 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해서 너무 맛있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잠이 안 와요. 새벽 6시까지 잠이 안 와. 얼마나 괴로운지. 오늘 자족, 만족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6시까지 잠. 핸드폰에 성경 앱을 이렇게 탁 켜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딱 찍었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쌩쌩하죠, 저 잠 못 잤는데.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용하고 있는 한 말씀을 접하게 돼요.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펜싱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 말을 되뇌이면서 승리해서 유명해진 말씀이죠. 우리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졌을 때 마치 주문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며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놀라운 마법과도 같은 말씀이죠.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13절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 전체 내용 아래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절과 12절을 통해 13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족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이 자족이라는 배경 아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13절에 보다 정확한 뜻은 내가 풍부에 처하건 혹은 비천에 처하건 간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극단적으로 부유하고 극단적으로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결국은 순교라는 삶을 통해서, 감옥이라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삶.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풍부에 처하건 혹은 비천에 처하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만사형통, 즉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좌절이 더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기적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함,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게 돼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몇 안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소환해 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왕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세상의 모든 부함을 다 가졌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의 진짜 배경은 23절에 있어요. 4절에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다윗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적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자족의 삶을 배우십시오. 이 자족으로부터 시작된 감사는 그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악한 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짙은 어둠 속에서 자족을 배운 사람은 섣불리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죠. 고난 가운데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이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자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쓸모, 즉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는 놀라운 비결은 자족이에요. 이렇게 이 자족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족함이 있습니까? 혹은 불평과, 혹은 불만족과, 혹은 불행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알게 되었죠. 그래요, 자족이에요. 하나님, 주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조건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만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